1919년 3월 1일에 서울의 태화관이 민족 지도자 33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를 제창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세를 외쳤던 것은 일제의 억압이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억압이기도 했고, 믿음의 자유를 빼앗는 억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3인의 민족 대표의 구성을 보면은요, 그 중에 16명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국의 인구가 이제 그 1,700만에서 한 2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얼마였느냐? 2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1%, 1.5%도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위해 또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앞장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지금 100여 년이 훌쩍 지난 시간이 되었지만은 이미 우리는 국가적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이렇게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국권을 회복해야 할 일들이 있다 이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나라의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신앙의 자유가 어쩌면은 총칼로 위협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더 무서운 죄와 유혹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고,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유물론, 종교다원주의, 그렇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진화론, 이런 동성애, 가정의 해체, 이런 걸로 우리가 공격을 받는 이 시대 속에서 참 믿음의 자유를 위한 그리스도의 깃발을 오늘도 우리는 흔들어야 되고 높이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그런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제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 개인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싸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동생하고 싸우지 말아라, 형하고 싸우지 말아라, 친구하고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움하면은 나쁜 이미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파괴, 상처, 어떤 깊은 갈등, 미움, 이런 것들이 그 싸움의 결과, 또 원인, 결과, 모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기는 이제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는 사역의 말년, 인생의 말년을 이제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언제 서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싸움을 싸워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싸움은 나쁜 거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상처만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싸움을 싸워왔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물론 악한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싸움이지 무슨 싸움에 선한 싸움이 있겠느냐? 싸움의 결과는 상처, 분노, 파괴,
어떤 그런 건데 왜 자신이 달려온 길을 싸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왜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죠. 선한 싸움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을 의미하길래 그런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선한 싸움은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어떤 내 정욕과 또 내 욕심과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결코 아니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선한 싸움은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것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싸우는 싸움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이었고,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었고, 더 나아가서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 사명을 다한 것을 왜 싸움이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요, 그만큼 그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의 싸움도 뭔가를 내가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키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싶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그만큼 처절하다는 것입니다.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도 그것을 각오하고 해왔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표현할 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선한 싸움.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싸움인가? 뭘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런 당부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항상 힘써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악하게 되면 될수록,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말씀이 변질되고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 사람, 세상의 사상들, 세상의 세속 철학들,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하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느냐? 창조자는 없다, 구원자는 없다. 그냥 어쩌다 가다 보니까 뭐 빅뱅 이론을 통해서 뭔가 충돌로 이렇게 태어나고 아메바가 어떻게 하다가 출현되어 가지고 그것이 인류까지 진화된 거지. 이제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에 대한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렇죠? 여러분,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가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구원관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오늘 3절 4절에도 있는 것처럼 자기 귀만 가려우면, 귀가 간지러우니까 그것만 해소시키기 위해서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이야기에만 사람들이 집중하고, 그게 진리가 아닌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예수 없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그냥 신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이 진화론, 무신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의 중요한 어떤 이제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시대에도 그렇고, 적어도 이 말씀이 기록된 때가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다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어야 할까요? 다 선교사님 같이 다 해외로 나가서 선교지에 다 파송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게 아니라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와 삶 속에서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의 기록은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며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선한 싸움,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복음을 지키는 게 뭘까요? 너도 당신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사실 하나에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게 있고요,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게 따로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결단코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쪽에서 한 마음으로는 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손길로,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다면 위로의 손길로 나아가야죠.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복음만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한 채 무조건 강압적으로 어떤 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분들은 귀를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오고 결정적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선택한 영혼이라면은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전해주었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중단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그 영혼도 우리는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복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내는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선한 싸움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평안하게 말씀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이 고난이 임합니다. 힘든 일이 닥칩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핍박을 경험합니다. 그게 이제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이 꼭 전해주고 싶은 당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디모데야, 너는 이제 모든 일에,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이제 어떤 일이든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뭘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명령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너 고난을 받아야 돼, 이거예요. 너는 고난을 받아라, 이거예요.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왕이면 있는 고난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으세요. 이번 주에 고난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벌써 아멘이 안 나오잖아. 아멘이. 여러분 지금 있는 고난도 분명히 이번 한 주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 커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고난이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고난을 받으세요. 그럼 또 아멘을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디모데한테. 지금 이제 목회 초년생이에요, 디모데는. 아니 근데 축복을 하고 정말 그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이 너 좀 도와줄 거야, 너 고난 안 당하게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마음이 떨리고 그럴 텐데 고난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정말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정말 디모데가 고난을 받고 싶어서 디모데 보고 너도 좀 고난 받아라 이렇게 받기를 원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도 그 인생을 살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에도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은 아름다운 고난, 애매한 고난, 주를 바라보아야 할 고난이 있죠.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억울해요. 인간적으로는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돼?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나도 왕년에 말이야 한성질 했는데 내가 한 번 그냥 내가 해대고 말지 막 이런. 이게 다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싸우려고 치면은요 누구보다도 잘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식도 출중했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바리새파 중에서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었죠. 뭐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남 부러울 게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목숨 걸고 고난을 당했던 이유가 뭐였느냐? 바로 예수 때문에라 이거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은 고난을 당할 때는 참 힘겨워도 주님이 내 마음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신다. 주님이 내 마음 아신다. 나와 같은 걸 경험한 분도 내 마음 알아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는 마음이 통하는 거죠. 가족들끼리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야, 너의 마음 나도 알아줄게. 주님이 먼저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 마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요. 마음 알아주면은요, 마음 알아주면은 그 고난도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이 선한 싸우면은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 있어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너는 신중하여 모든 일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우리의 삶에 표현을 해보자면은 뭐 이런 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임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이게 고난당하는 자들의 공통점이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약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신중하다라는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 이런 헬라어의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정신이 맑은 상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정신이 맑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있다면은 아무리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바로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은, 시편 66편에 18절에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그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이 임해도, 여러분 고난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방향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낙심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방향성은 바뀌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은 고난이 와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선한 싸움은 고난이 와도 목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바꾸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사랑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흐릿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러면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이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크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선한 싸움 속에서 동행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날이 다가오게 되면, 그날이 뭐예요? 그날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하기도 하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도 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내게 그날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날은 여러분, 내 선한 싸움을 마치는 날은 여러분 나에게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어쩌면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종말의 날로만이 아니라 어쩌면 천국에서의 시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완성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위로가 임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죠. 그날. 그러니까 그날의 꼬린 지점, 마지막 그 지점에는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린 지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면류관 받기를 원하세요?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네? 아니 그러니까 아주 의도에 좀 맞게 대답해 주면 제가 훨씬 수월한데, 자 여러분,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있을 때 여러분 어떤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의도대로 대답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금, 은, 동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의의 면류관이다. 의의 면류관. 요거는 뭐냐면요, 면류관 하면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급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신다. 이 면류관은 영구적인 겁니다. 여러분, 금메달 딴 선수들이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도핑 테스트 이런 거에 나중에 적발이 돼 가지고 금메달 자격 박탈되는 사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하나님 주신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다. 근데 왜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느냐? 금면류관, 은면류관, 황금면류관 이러면은 더 와닿을 텐데 왜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느냐? 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내 의로 갑니까? 주님의 의로 가는 겁니까? 내 공로로 가는 겁니까? 주님의 공로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잘한 행위 때문에 가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덮어주셔서 가는 겁니까? 덮어주신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있죠. 주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면류관은 금면류관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요, 어떤 보석이 박힌 면류관보다 더 아름다운 면류관은, 너가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은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줬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보혈로 덮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롭다 여겨주신 그것이 의의 면류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교회에서 저도 목사지만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중직자의 직분을 맡아야만 뭐 다른 사람 뭐 뛰어난 헌신과 섬김을 해야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그 상급보다 더 아름다운 상급이 뭐냐? 아름다운 직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라는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이다. 성도라는 직분이 가장 귀한 직분이고 가장 소중한 직분이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은 천국에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큰 상급이고 면류관이다. 그런데 그 의의 면류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또 다른 걸 더 요구하고, 물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가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오늘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한 싸움을 한번 점검해 보자.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도 감정으로 대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서운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데, 천국의 면류관이 있고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졌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고난도 감사로 이겨내시는 선한 싸움을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몇 등을 했다, 빨리 달렸다, 뭐 속도를 높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저 나의 달려갈 길을 갖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나 성공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가 아니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되는데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려가야 하는데 주님보다 먼저 달려가면 안 된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고 주님이 힘을 주셔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달리기 이야기만 나오면은 정말 저는 달리기를 못해요. 정말 달리기만 나오면은 주눅이 들어요. 운동, 체육,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운동, 체육 이런 거 잘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예?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운동, 체육 여기에는 소질, 물론 뭐 취미 생활로 할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좀 특히 달리기를 못했어요. 달리기. 제가 초등학교 때 키가 좀 그래도 다른 친구보다 커가지고요, 맨 앞에 줄을 서면 서기도 하고 체육 시간에 그랬는데 달리기 시간만 되면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막 심장이 막 그야말로 두근두근 정도 아니 벌렁벌렁 막 그냥. 그래가지고 100m 뭐 연습시키고 그러시면은요, 2명을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연습시킬 때 하셨거든요. 선생님이 호각을 빡 불면 이제 빡 뛰어야 되는데 저는 다리부터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참 자존심 상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보다 키가 작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하고 제가 딱 뛰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딱 미리 보는 거예요. 쟤는 잘 달리는데 쟤랑 뛰면 안 되는데, 근데 쟤는 좀 만만한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막 줄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마침 그 친구하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근데 그 친구랑 뛰는데요, 그 친구는 삐뚤삐뚤 달려. 저희가 꼴인지, 저는 똑바로 달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삐뚤삐뚤 달리는 애가 이겨요? 아니면 똑바로 가는 애가 이겨요? 근데 누가 이겨야 돼요? 제가 이겨야 되는데 그 친구가 이기는 거야. 걔는 삐뚤삐뚤 가는데도 저를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난처하고 또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체육대회 운동회, 가을 운동회 하면은 상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또 키도 크니까 맨 키 순서대로 줄을 맞춰가지고 8명씩 조를 딱 맞춰가지고 가을 운동회 때 뛰게 하거든요. 그러면 1등은 공책 3권, 2등은 2권, 3등은 1권, 나머지는 꽝이에요. 그럼 저는 공책 1권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맨 키에 큰 애들만 딱 서니까.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잊을 수 없는 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때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 오숙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맨 앞에 섰는데, 제가 평소에 달리기 때문에 위축되고 주눅 들고 자신 없어 하는 거를 그 선생님이
아셨나 봐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근데 갑자기 제가 맨 앞줄에 벌벌 떨고 있는데 맨 앞줄에 있는 저를 보고 진철아 너 일로 와.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 맨 뒤로 가가지고 맨 뒤에 세우는 거예요. 저를 맨 뒤에 가니까 저보다 키가 작은 애들이야. 더군다나 앞에서부터 순번으로 자르니까 맨 뒷줄은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까지 이제 포함된 4명이 뛰어야 돼. 그럼 그거는 뭐냐면 저는 한 명만 제쳐도 공책 한 권 탈 수 있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선생님이 왜 나를 여기로 뒤로 가게 했지?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지금 더 커서 생각해 보니까 아, 선생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푼 거구나. 제가 열심히 이제 달렸죠. 어쨌든 그런데 선생님은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4등이 돼도 넌 8등은 아니잖아. 4등이잖아.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맛보게 해주시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저를 맨 마지막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당히 한 명 제치고 3등 공책 한 권 탔어요. 그게 제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체육 때문에 탄 상은 유일한 상이야.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선생님은 저한테 제가 뭐 몇 등 하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도 그냥 저를 좀 이렇게 세워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좀 이렇게 해서 뭐 3등이 아니더라도 4등 했더라도 너 그래도 8등은 아니잖아. 4등 했잖아. 뭐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4등 한 친구한테는 너무 죄송해. 미안해. 지금도. 그런데 3등이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달려갈 길 달려가는데 여러분 내 실력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느냐 이걸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달리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연약함을 보고 계시고 힘들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날 힘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여러분 선한 싸움 오늘도 살아갑시다. 서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닌 것처럼 앞으로도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분명한 거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 싸워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